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사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뭔가 전달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뭔가 삶이 영적으로 무미건조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누굴 만나든지 뭔가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걷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버려진 것만 같아요. 나 뭐 하고 있지? 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그러고 세상 산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선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아서 알건데 이스라엘 현재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아도 버려진 것 같고 또 그들 속에서 영적으로 그 안에 내적으로 봐도 하나님으로 또 버려진 걸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이미 이사야서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몰락했고 남유다 왕국도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 전에 막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막 이런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제 몰락하고 있구나.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가끔 우리가 그렇게 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진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딸려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어떻게 되셔갖고 너희의 기도와 간구에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그분 백성의 모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그렇게 완전히 버려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것은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 바스턴이라는 목사님은 비난의 책임은 분열을 초래한 그들 당사자에게 있다고 이 구절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비극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갈라진 틈이나 어떤 장애물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세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뭔가 무미건조하고 나만 뭔가 하나님에서 동떨어진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지륵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받는 것은 우리가 버려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불법과 우리의 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 것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뭐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삶이 꼬이고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기에 이런지를 봐야 돼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는데, 저도 잔소리를 안 하는 편이 아닙니다.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막 하면은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 뭐라고 한다고 탓한다고 승질내다가 화가 나니까 이제 마치 아빠는 나 안 좋아해. 그러면서 버림받은 듯이 삐져갖고 행동을 해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한테 잔소리하고 좀 훈육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날 사랑하지 않나, 난 버림받은 거야, 그렇게 느끼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그 부모는 단 한순간도 자녀를 포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힘든 시간을 겪고 어떤 영적으로 연단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버림받은 거라고 느낄 때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분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불법과 죄들이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에요. 불법과 죄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고 숨겨져 있다고 할 때 우린 여기서 성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돼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모형으로 그려놓은 것이 어찌 보면 성막이에요. 성막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막이 쳐져 있어요. 막이. 휘장이라는 그 두꺼운 헝겊이 딱 막고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한 번도 갈 수 없는, 정확하게 갈라져 있고 보이지 않아요.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낭중 가서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갈라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불법과 죄들이 우리 삶에 만연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고 숨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그들의 불법과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숨겨졌어요. 이제 3절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무도 정의를 위해 외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진리를 위해 변호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한 일을 수태하여 불법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붙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고 순종하고자 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어겼어요.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이 불법이에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아니야 괜찮아 좀, 그것이 불법. 그리고 죄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아직 불법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서 품은 죄들,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법과 죄들로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법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죄들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육신적인 죄성, 그 속성, 그 죄악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불법과 죄들이 난무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지어요. 불법을 행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이 껍데기,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거듭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은 죄를 그렇게 방치하고 내비둔 채로 죄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인지하는 것 없이 살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때문에 그 죄들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무섭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고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불법과 죄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불법과 죄들이 만연한 자들의 삶이 이렇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독사의 알을 까며 이것은 악한 계획이나 의도를 마음속에 품고 키워내는 것, 그 악한 것을 자라게끔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끔 키워내는 그 악한 것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사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내면에서 품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은 약하고 부셔지기 쉬우고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무익한 우리 어떤 그런 행위를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죄를 가리려거나 구원 얻으려는 그런 시도, 행위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법과 죄들이 그들 삶에 만연한 것은 마치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는 거예요. 그 독, 사람을 죽고 병들게 하는 그 독이 담겨있는 알을 까고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그 무익한 거미줄을 짜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고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독사의 알을 먹으면 그 맹독으로 인해서 죽고 그 알을 밟으면 깨져서 그 안에서 독사의 독을 내는 독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불법이나 죄들, 악한 계획이나 행동이 실현되면 치명적인 결과로 삶 가운데서 이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독이에요, 독. 독사의 독. 여기서 그 히브리어로 독사를 쓰였을 때 맹독을 가진 독사, 그 단어의 의미가 쓰였어요. 맹독을 가진 그 독사, 무슨 히드라? 네. 그런 독사의 독을 이렇게 물리거나 하면 몇 분 이내로 사망할 수 있대요. 독이 엄청 치명적이었어요. 우리 몸 안으로 독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독사, 그것이 불법과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이며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고,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요. 그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법의 행위가 되고 폭력적인 행동, 인간의 그 전적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리석은 행위, 무력한 것. 그리고 이제 결국엔 불법의 행위로 그들 중에서 난폭한 폭력적인,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다른 이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린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피폐함과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고, 불법과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다른 이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업신이 여기는 그것이 엄청 빠르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연약해지고
파괴되고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의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곳에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구분 행로들이 되게 하였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시그니처 인사는 샬롬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설교할 때 그 샬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샬롬, 화평이에요. 화평. 그렇게 인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화평을 알지 못한대. 화평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 화평을 잃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원인은 불법과 죄.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어. 우리 이제 버려진 백성들이.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 알건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불법과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에요. 이제 불법과 죄들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어찌 보면 가장 참혹한 죄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그들과 분리된 적이 없지만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분리되신 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분리는 지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불법과 죄로 인해서 불법과 죄를 저지르면 지옥과 이건 아니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외면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자 택하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내고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은유지우 말고 그래 한 서구 정도 되는 애를 주말에 콜론 사람 많을 때 그때 그 도로 한가운데 내비두고 가요.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악의에게는 그 도로 가운데서 딱 놓고 가면 화평 없어요.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떨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시시각각 때마다 위험한 거예요. 화평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술에 대한 기준을 되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요.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거 아니고 막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술 취함에 대해서 취함의 정의를 낼 때 제가 그 한 방울이 우리 몸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도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이 취한 겁니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려요. 그죠? 왜 그렇게 제가 강하게 얘기할까요? 저도 초반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이곳 세부라는 대한민국을 떠난 이 세부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지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잖아요. 죄의 결과, 불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쾌락을 쫓는 그 술을 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니까 강하게 말씀드리세요. 이 지역에서는 더 그렇죠. 한국이라는 바운더리가 아니고 보는 이목이 없으니까 어떤 폭력과 도박이 난무하는 도시, 무서운 도시가 세부니까 더 위험한 곳이에요. 스스로 그 불법 가운데로 그 죄들 가운데 자기를 몰아넣고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불법과 죄들이 난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요. 그럼 분리된 삶을 살면 어떤 그런 느낌이 오냐?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특성을 말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과 죄들이 난무하면 우리와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너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못 들으시는 것 같고, 벽을 세워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두면서 그분의 뜻을 내가 이제 흐릿하게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내 앞에 존전에 계시다고 그렇게 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 어디 저기 다른 나라 계신 듯한 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내 삶 가운데서 흐려지고, 내 육신이 원하는 삶으로 자꾸만 가게 돼요. 다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불법과 죄들이 만연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리적으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과 죄의 결과물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가, 그 결과물은 이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마약한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을 끊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평생 이제 마약만 보면은 몸이 반응해요. 덜덜덜 떨려오고, 그것을 하고 싶고, 그 바늘 여기 꽂고 싶고, 한 번에 그 마약에 한번 몸을 들인 결과물로 그 대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 한 번의 대가로 가정이 망가지고 주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고, 한 번의 그 불법, 그 죄들의 결과물이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계속 그것이 따라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가슴 아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버려진 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 깊은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죄들이 내 삶에 만연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안타까움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고 동행하는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교만하게 난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계속 괜찮다고 합리화해요. 그런 합리화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외면한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오케이 아니요, 오케이 아니고요. 맨날 핑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언젠간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감각하고 만연한 채로 하나님이 언젠간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매너리즘적인 그런 삶을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거 그릇에 물 받아놓고 닮으면서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내 안에 어떤 불법이, 어떤 죄들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가를 잘 발견하지 못한다면 비나이다 맨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불법적인 어떤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내 삶의 그런 사고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특권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특권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정우영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 얼굴이 더 자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멀어지고 제가 여기 있다가 저기 아래까지 멀어지면 어떻게 하죠? 저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면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다가오고 다른 무언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어떤 악한 것이 내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갈라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숨겨진 걸 내가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스스로 괜찮아 이러면 내 삶 가운데 악한 것만이 가득 차 보이는 것이에요. 악함 아래 내가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고요. 죄가 무시되고 그 불법들이 내 안에서 버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꾸만 밀려나고 멀어지고 악한 육신적인 무언가만 보이고 그 안에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삶으로 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비극이에요.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 우리가 외면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얼굴, 이 얼굴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긍휼, 평강을 의미해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 위로 드사 내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각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긍휼이,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이 우리 삶 가운데 꽉 차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숨겨진다. 그분의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은혜가 가득하면 그냥 감사 찬양이 넘쳐요. 근데 은혜가 멘마르고 막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난이라는 삶을 살면 뭔가 자꾸 행하는 삶을 살아요. 행위적인 종교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약속인데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이 아름다운 약속인데 우리가 우리의 불법들과 죄들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단절되는 것. 무응답되는 것. 미가서 3장 4절 말씀에 그때 그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들이 자기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술, 담배 안 하고 폭언, 그 언행을 좀 바르게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러면 불법과 죄들을 멀리하면서 사는 삶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법 없이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불법과 죄들이 없는 삶일까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도대체 그럼 불법과 죄들이 만연한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그 18장 말씀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은 의롭고 그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기에 불리며 무감김에 기도에 무응답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문제는 소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불법과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교회, 그 성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축소시켜요. 왜? 이 바리새인과 같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되게 똑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 걸리지 않나요? 대단해요. 다른 사람,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같이 착취하는 것도 안 하고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문란한 그렇지도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저가 악독하게 자기 백성들 막 돈 막 걷어내는 그 세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이런 캐릭터. 이런 캐릭터. 아니. 이렇게 막 이러면은 아마, 재수없어. 이럴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법 없이도 살고. 저 사람처럼 문란하지도 않고, 저 사람처럼 사기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딱 드리고 어마어마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세리한테. 이 세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세리에게 가장 이 세리에게 있는 그 불법, 그 죄는 뭔가요? 자기의 의와 교만이에요. 그는 자신이 의로운 그 불법으로 그 자신의 의와 교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관계를 철저하게 분리시켰어요. 이와 같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고 자기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는 낙인 찍힌 직업이에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사채업자들 요즘 형광색 바지 입고 문신 막 이렇게 되고 막 다리까지 문신 이렇게 되고 이런 클러치까지 되고 막 돈 빨리 갚으라고 막 그러면서 악하게 막 그런 자기 백성들한테 그런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세리예요. 자기 친족들에게 악한 캐릭터. 근데 이제 세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기니까 자기의 그런 죄들, 불법들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얼굴이 자기로부터 숨겨졌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세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지 하시니. 바리새인과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아요. 세리와 같이 그와 같은 기도. 세리의 기도를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기도예요. 보실래요?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자기를 철저히 나는 진짜 불법과 죄가 만연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내가 그 거룩한 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우러러보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저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소서. 이 비유는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종교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불법과 죄들을 인정하고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는 것이에요. 네, 저희 교회에 종종 한국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나서 목회자님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님들한테 왜 헌신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치지 않냐? 네? 왜 헌신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치지 않냐? 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냐? 물론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좋겠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가 구원받고 성도 되는 것, 거기에 있지 무슨 헌신. 한번 성경 곰곰이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그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지, 어디에도 막 뭘 어떻게 헌신하고 뭘 섬기고. 그와 같은 신앙으로 들여진다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리와 같아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불법과 죄들이 만연하여 내가 감히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죄인,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점점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교만해져요. 자기 의가 강해져. 내가 어떠한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행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근데 쟤는 아니야. 쟤는 그것도 못해. 나는 틀려. 남을 깔보고 낮게 하찮게 여기고. 세리와 같아야 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세리는 멀리 섰어요. 하늘 우러러보지고 못하고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했던 세리. 우리가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불법과 죄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갈라놓고 그분의 얼굴을 숨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삶에 우리가 몰아놓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 같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죄의 불법에 막 휩싸여서 흔들려서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냐.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어요. 제가 아까 그 성막 모형 말씀드렸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어떻게 되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 두꺼운 천이 소리도 잘 새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 건너를 볼 수 없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중간 분리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렇게 그 피를, 백성의 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갔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중간 분리,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궁극적인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죄들, 나의 불법들을 예수님께 고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벽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그 벽을 허물면 되는 것이에요. 내 교만이, 내 불법들의 죄들이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매일 그분과 다시 동행하고자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고해성사 천주교에서 왜 나온지 알아요? 이거 따라한 거예요. 신부님한테 가서 제가 지난주에 좀 그랬습니다. 제 친구한테 사기를 쳤어요. 제 친구 등을 쳐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한테지 왜 사람한테 갔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뭐 천주교 신부 수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 주님이세요. 철저히 내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고 내 안에 그런 불법들, 죄들, 나의 안에 그 가르친 나의 나의 교만함 그분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매일 나를 구원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음을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음을 늘 되새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 몇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주여 내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뭐라고요? 주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 내 기도가 주의 말씀에 따라 깨달음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다다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출하소서. 똑같아요. 나의 기도가 주님께 가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셨으니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이다. 주의 모든 명령들은 의로움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그 피를 기억하고 정말 그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를 치르셨다는 내가 깨달아 알 때 내 기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잃어버린 샬롬, 화평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더욱더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